오늘 말씀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작년이죠. 2006년 9월 17일로 기억이 나는데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2부 예배 때하고 3부 예배 때 이렇게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한 말씀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너뛸까 하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4가지 사건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드린 말씀입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혹시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들으신 분들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가장 큰 병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잃은 희망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분이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답을 뭐라고 내렸느냐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니라 절망이다,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는 인생을 3단계로 구별하여 보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미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미학의 단계라는 것은 쾌락을 좇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이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참 재미있고 자연스럽고 자유함을 느껴서 마음껏 삽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므로 허탈감을 금하지 못하여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은 제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윤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윤리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능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철 좀 들고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그렇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한동안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도덕적인 삶조차도 인간이 일정한 한계 이상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도 또다시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종착역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윤리적인 삶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3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3단계가 종교 단계입니다. 종교적 단계. 이 종교 단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좌절,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신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 앞에 선 단독자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설파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키에르케고르의 인간 실존의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는 한 여인을 통하여 그대로 반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땅을 사는 나라고 하는 이 실존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26절을 보시면은 그 혈루병 걸린 여인, 12회를 고통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의원을 찾았으나 점점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병을 낫기를 애를 썼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으나 어느 곳에 가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속 시원한 처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은 다 허비했는데 병은 오히려 중해져 버린, 그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돈을 다 탕진해버린 경제적인 고통을 동시에 안게 되는 다중교통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혈루병은 율법에 의해서 문둥병과 함께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던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유출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하혈 증세를 하는 것인데 그냥 자연 생리적으로 생체 리듬학적으로 이렇게 하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 의해서 하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병은 율법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있는 곳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씻으려면 빡빡 씻거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허락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이 병든 사람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받은 여인에 대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한,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여인의 심정을 아주 그대로 같이 감정이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한번 상상을 통해서 그 감정을 추적을 해보자는 거죠. 야, 그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상처가 크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감정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 한 번, 두 번 한숨을 푹푹 쉬다가 땅을 좀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해요. 왜요? 내가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부모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까? 왜 이 아픔을 겪게 만드는 것일까? 자기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러한 감정이 어느 순간 그 모든 자신을 향했던 그 눈빛이 상대를 향하여 가게 될 때 그 모든 미움들이 그쪽으로 쫙 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돌린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것인데 내 부모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내 친한 친구들조차도, 나의 공동체조차 나를 이렇게 멸시하다니, 나를 따돌리다니 괘씸한 마음이 생기고 분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막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는 칼을 가는 일이 생깁니다.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 병 낫기만 하면 너 언제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한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을 갈아요. 열심히 복수의 칼을 갈고 한 해 두 해를 견뎌냅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계속 지나면서 그 갈았던 칼이 얼마나 무뎌지는지 점점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복수고 뭐고 아무리 살으려고 애를 써도 점점 중해가는 자기의 모습, 이제는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체념을 하게 되는 감정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분할 마음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고 하는 것들은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이 갖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체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만이 갖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수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12년 동안을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미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모양을 달리한 채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서 참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하여서 집착하게 될 때 어떠한 해결점도 보이지 아니한 순간에 참 가슴에 답답하고 견디지 못해서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집중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마지막 그녀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부여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있었는가 하면 이 예수는 젊은 청년인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그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죽은 인생이지만 마지막 예수께 남은 희망을 붙들어 본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 나설 때에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한번 그냥 믿죠 본전인데 만나나 보자.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병든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니와 또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지금 예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육체의 병만 해도 냄새가 나고 그냥 모습이 아주 말이 아닐 터인데 그러한 흉측한 몰골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나아가겠다라고 작정을 할 때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 정도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삶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죽고 말지 예수를 만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딱 붙잡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12년을 살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칠 줄로 믿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머리를 팍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 만나기도 쉽지 않겠거니와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옷 입고 있는 그 겉옷에 손을 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마지막 한 곳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옷자락이 만져지는 순간 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대충 넘겨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냥 만졌구나.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 접촉점은
의인과 죄인이, 의인과 부정한 자가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는 의인과 부정한 자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었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지고 있던 자와 가지고 있지 못한 자가 그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어서 같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어서 전혀 접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큰 장벽들을 한순간에 허무는 그 접촉점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29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만지는 순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뭐라고 표현했어요?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곧 구원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모든 절차들을 통하여 계급들을 통하여 나누어 놓은 것이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물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구원이 발생하는 순간이에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던 구원이 단 한순간, 그 짧은 순간에 예수가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만져진 그 한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순간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잘 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아직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야 너는 너무 지금 늦었어, 그런 거 없어요. 야 넌 너무 가난하잖아, 넌 너무 없어, 야 넌 너무 못생겼어,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그 즉석에서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은총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인의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아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속으로 깔깔깔깔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참 답답하시기도 하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누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합니까? 지금 한두 사람 손 닿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뭘 두리번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가는 그 발걸음에 있어요. 왜요? 이 발걸음이 지금 어떤 발걸음이냐 하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고, 지금 회당장의, 그 당시에 최고의 유력자 회당장의 딸이 막 죽게 생겨서 이 회당장이 예수께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 제발 당신이면 살려줄 줄 믿사오니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막 피를 가지고 겨우겨우 허락 맡아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막 총총걸음을 쫙. 그리고 모든 무리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릴 수 있나 없나 보자 쫙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길에 갑자기 이 여인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빨리 가야 할 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해서 옷이 막 닿았을 텐데 왜 갑자기 서서 가시던 길 빨리 안 가고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묻기를 왜 하십니까? 답답하죠.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의 답답해하는 마음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신경도 안 쓰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누구냐 찾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서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튀어나왔어요. 왜요? 이젠 죽었잖아요. 여자가 남자 건드렸으니 죽었죠. 천한 여인이 가장 고귀한 랍비 건드렸으니 죽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율법의 낙인 찍힌 자가 가장 거룩한 자, 깨끗한 자를 만져버렸으니 예수가 부정 타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혼날 걸 좀 예상하겠어요. 이제 뭐 나가면 죽은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겨우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비난이나 책망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병이 언제 고쳐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다음에 고쳐졌나요? 아니요. 이미 옷 만진 순간 고쳐졌거든요. 깨끗이 나음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병 나은 사람 다시 불러다가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고 나오게 만드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 이 여인이 깨끗이 나았음을 알게 하고 선포하고 다시는 지금까지 그 여인에 대하여 보냈던 차가운 눈초리, 냉대, 비난, 손가락질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에 받아왔던 그 모든 수모, 멸시, 서러움 이것을 한순간에 날려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가시던 그 바쁜 걸음 멈추고 찾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선언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너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 이거예요. 따라. 내 따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공동체 안에 한 멤버다. 일원이다. 내 식구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모두가 공동체로부터 쫓아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여인이 언제 한번 제대로 공동체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 예수의 그 따스한 손길, 그 따스한 음성 앞에 완전히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을 가지고 가라. 평안과 함께 가라. 너는 이제부터 평안이다. 무슨 말이에요? 온갖 두려움과 떨림과 멸시로 가득했던 그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좌절해버렸던 절망 중에 있었던 그 인생에 대하여 너는 지금부터 평안이다. 자유자다. 해방자다. 이 선언을 해주시면서 그의 가는 발걸음에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를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스토리 가운데 다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한눈을 팔게 만드느냐라고 할 때, 뿐만 아니라 왜 그 바삐 가는 걸음 속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슬로우 드리번거리면서 그 여인을 찾아 그 많은 시간들을 지체했느냐 하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 지체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희망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만 희망을 부여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떠한 조건 없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그 정도 되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버려버린 절망 중에 있던 혈루병 걸린 이 여인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든 인생은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로 결정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도요, 국회의원도요, 예수를 모르면 꽝이에요. 꽝입니다. 그 인생은 이 땅으로 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우리가 부러워,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사람도요, 이 땅, 이 짧은 순간으로 끝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불쌍한 영혼들이요, 모두가 죽은 영혼들이요.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공동체에는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어떠한 차별과도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족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자와 야이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항상 그래서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더 이상 그러한 높낮이가 없는 새로운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것으로서의 높낮이로 서로를 으르렁거리고 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가 형제 자매된 자들일 뿐입니다. 좋아할 일만 남아있는 것이고 사랑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한눈을 파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는 밀려오는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이 희망을 놓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문제에 그냥 씨름하고 그 환경 속에 막 빠져들어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 없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미 모든 것을 희망으로 주신 예수를 만난 이 사건, 구원의 사건, 여기에 내 주변이 아무리 나를 옥죄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환경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환경에 대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환경아, 무릎 꿇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어찌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되니 어떤 그러한 경우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온 것 같은 창공을 향해 뛰는 그러한 멋진 삶을 그리시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주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십니다. 담대히 외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